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산중에 지혜롭고 용맹한 큰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가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알 낳을 때 아주 높은 나무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꼭대기에 새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더지가 그 새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말하기를 거기다가 둥지를 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나무 집안이 약해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틈이 많이 나서 이게 비바람이 몰아오면 쓰러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가 큰 새, 지혜로운 새가 내가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땅속에서 사는 거기 짐승이 뭘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지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알을 낳으려고 할 때 두더지가 밑에서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거기다 알을 낳지 말라고. 이번 장맛비에 분명히 이 나무가 쓰러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나무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는 거길 무시하고 그냥 거기다 알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장마철이 되었을 때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찾으러 잠깐 나갔습니다.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큰 나무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나무의 쓰러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알들은 다 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우화에서 그 마지막에 그 큰 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땅속에 있는 짐승의 말이라도 내가 주의 깊게 생각했더라면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들은 지식, 생각하지 않고 들은 말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러 다니잖아요. 뭘 배워요?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우는 것처럼 인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며 책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내가 어떤 지식을 얻어내는 것처럼 또 내 인생을 볼 때 책 보는 것 같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인생을 본다면 어쩌면 많은 수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사람들은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고 영화는 영화로 보고 책은 책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볼 때 보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생각 없이 또 깨달음 없이 결단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연조만 늘어나요. 시간만 늘어나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쪽입니다. 저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라 그런 쪽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연조를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들의 우려는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생각 없이 학교에 가지만 지식을 생각 없이 그냥 공식 외우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두니까 그것은 책이 많은 도서관과 같을 뿐이에요. 책은 많이 있지만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어떻게 대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지식만 얻었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그때가 되면 이 일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어디에 서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른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자세를 어떻게 마음을 여냐 그 말이에요. 생각 없이 깨달음 없이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림 물감 막 섞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봐도 모르겠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경고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몰라요.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설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들려주시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섞여 있는 물감과 같다 그 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결단 없이 헌신 없이 믿음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으면 뭡니까? 거기 떡이 맛있는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는데.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들려주실지 내게 무엇을 약속하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가 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합니까? 왜 죄를 행합니까? 왜 실수합니까? 왜 잘못합니까? 한마디로 약하다, 부족하다, 없다, 공허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이전에 선배들이 얘기해 놓은 걸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무지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하긴 하지만 무지는 죄예요. 배우면 돼요. 그러면 배우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진다면 배워야 돼요. 인생은 배워야 돼요. 끝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했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잊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 기억에서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는 옛날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은 옛날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고 현실은 다르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우리가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인간 자체는 안 바뀌어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뜯어 고쳤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뿐이지 인간됨 그 자체는 똑같아. 선택의 원리나 선택해 가고 있는 거나 편안을 추구하고 편리를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길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쓰러지는 이유는 교만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큰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제일 큰 것 같이 보이니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자기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교만. 자신이 서야 될 자인지 서지 말아야 될 자인지 알지 못하고 움직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교만. 그 이상도 교만이고요. 그 이하도 교만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나간다. 인간은 그래요. 지금 말씀한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아차 하면 항상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사사기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순환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이니까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로 다루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간이요 편안해지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범죄한다. 우상도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망가져서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탕자와 같이 말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됐다.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평강이 3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데 그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범죄했다. 그리고 고난당한다. 또 호소하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평화를 누렸다. 또 그 범죄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평화를 누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이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또라는 말을 썼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예후 때도 그랬습니다. 드보라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원리에서 기록했습니까? 인간의 악순환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을 심판하는 데 초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악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사한 자는 소망이 있어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30에 죽어갖고 70에 장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0에 죽었어요. 70에 장례해요. 30에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사명도 없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우린 젊음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적으면 젊고 나이가 많으시면 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깥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 밖에서 인사하다 보면 젊은이가 이미 얼굴이 다 죽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면 찹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손을 잡으면 힘이 있습니다. 뭔가 얘기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젊은 거예요? 30에 죽어 70에 장례한다는 이 말은 아주 충격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초년에 그걸 들었을 때는 굉장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30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야? 그런데 살았으나 죽은 거래요. 이제 와서 그게 깨달아져요.
시간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유익이 안 되는데 나만 먹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했다면 태어났다 죽은 것과 무슨 의미가 있어? 40년을 더 산들. 인간은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잊었으면 기억하면 돼요. 교만하면 저 수준을 알면 돼요. 배우면 그 나의 나됨을 알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을 넘게 되면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두운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가다가 돌불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앞에 기둥이 있으면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고요. 골짜기 지나면 또 언덕이 있고요. 또 골짜기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계속 물결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법칙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붙들어준다고, 너희는 나를 쳐다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산다고. 맨 문제만 갖고 살면 그 사람 문제 풀다 끝나요. 답을 가지면요, 답 갖고 산다니까. 어느 쪽으로 살 건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악을 저지르는 거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문제만 풀어지면 또 회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신앙인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결단이에요.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예요?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대하여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눈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약하면 세상이 강해 보여요. 내가 강하면요, 세상에 어떤 게 와도 두렵지 않아요. 신앙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군사가 많을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때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쫓아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멸해야 될 미디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게 크게 보였느냐고. 때로는 물질이 크게 보이고, 때로는 권력이 크게 보이고, 때로는 이게 크게 보이고, 또 이게 크게 보이고. 그게 여러분을 두렵게 할 존재예요.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봐.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들을 크게 보냐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크게 보입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2절 하반절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그저 생존을 위하여 도망 다니고 숨고 피해 다니고 말입니다. 미디안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 세상과 똑같은 세력으로 항상 괴롭혀요.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는 거는 세력 싸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아닙니다. 영토 싸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봄에 우리 같으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것을 돌보고 해서 이제 곡식이 익었습니다. 야, 이제 이거 추수하게 되면 맛있는 것을 먹게 되겠구나. 우리 생활도 좀 펴겠구나 할 때쯤이면 쳐들어오는 거야, 이들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도 못하고 몰래 도망가 숨어 있으면 이들이 다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서 단을 만들어 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5절 중반절입니다.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했어요. 아니, 그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한다면 낙타를 데리고 올까요? 낙타는 뭐 하는 거예요? 싣고 가는 거예요. 얘들이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보니까 이 두려워가지고 산속에 숨고 다 숨으니까 주인 없는 거 걷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낙타를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무수히 가져왔다, 그 말, 무수히. 거기다 다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 중반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뺏겼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다 뺏겼습니까? 곡식만 뺏겼습니까? 아니에요. 4절 하반절 보세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남기지. 그 4절 중반절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4절 전반절에 보면 소산을 멸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좋지 않은 땅에서 농사 지려고 하고 그 석회암 지역에서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동굴들도 많잖아요. 석회암 지역에 동굴들이 많아요. 우리 동해시에도 동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석회암 지역이라 동굴들이 끝없이 동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왜 뺏겨야 되느냐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열심히 수고한 자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왜 뺏기느냐고. 결국 잘못 산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서지 말아야 할 때 섰습니다. 바로 살지 않으니 약해집니다. 약해지니 어떻게 해요? 상대가 크게 보입니다. 미디안이 커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진 겁니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약한 겁니다. 악의 세력이 점점 많아진다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바시락 소리에도 깜짝 놀랐잖아요. 환자들 아파 보셨습니까? 아픈 분들 보면 또 우리도 아파 보잖아요. 옆에서 바시락 소리만 나도 몸살이에요. 아파요. 그냥 아파요. 내가 약하면요, 한두 명만 와도 여러 명이 때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든든하면 수천 명이 달려들어도 걱정 없어요. 루터 얘기했잖아요. 이 지붕의 기아장이 다 사탄이라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갖다 전반절에 이 상황을 다 설명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난, 환난은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그 다음에 재앙으로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고난, 환난이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고 혼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때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 말이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 다음 것은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느냐.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기초를 든든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봅니다. 그래, 니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잖아. 악인을 의지했습니까? 악한 사람한테 뺏기는 거야.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빼앗깁니다. 세상입니까?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혼자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건 일반 평서문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여기서는 뭐 정의가 어떤지 의의가 어떤지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민주화 운동하는 데 아니잖아요. 정의사회 구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정의를 얘기하게 돼요? 정의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돼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이 바뀌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환경 바뀌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인의 복이 뭡니까?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라에 임합시고 매번 기도한다. 모일 때마다 기도한다.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건너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하시질 않습니다. 기도원의 이 문제 속에서 한 가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희한하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시키면 되는데 아니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들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뜻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무엇을 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아, 맞아. 그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선지자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들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집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 잘못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 지금 내 결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결단할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봉사하시고요. 배려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언제까지요? 예, 판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것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헌신하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수고했으면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들 범죄했으니까 너희들 벌 받아라. 아니요. 성경, 인간은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의도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런데 날 기억해. 내가 거기서도 구원할 수 있어. 거기서도 인도할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잘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연약한 이들, 질병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죄인들도, 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여기 오면 여기에서는 오직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돼.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그거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악인이니까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린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먼저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용기 잃지 말고 서 있기나 해. 이 얘기거든요. 우린 단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단지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자, 그만, 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두고 보자 하는 건 중요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고 보자. 이거 몇 년 가겠습니까? 장관들도 몇 개월이면 끝나버립니다. 그거 믿고 떠듭니다. 그거 믿고 까붑니다. 그거 믿고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그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 깨달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의 10절 하반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서운데 뭐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 바이러스가 도는데 마스크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아니요.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안 빠진다. 물에 안 젖는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법칙이에요. 법칙. 조심할 건 조심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잠자야 될 때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목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잠 안 자니까 피곤해요.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안 자면 다 피곤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올바르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디안 너희가 정복해야 되고 너희가 다스려야 되고 너희가 이끌어가야 되고. 우린 정치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이놈의 정권이 이게 뭐야 이렇게 나가지만 찍은 게 누구요? 대다수가 거기를 찍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투표예요.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르게 보고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거기서 결정을 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할 때 엉뚱하게 결정하고 나중에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어때요? 그건 이미 결정난 거예요. 미디안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니까 못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면요 감기 기운 왔다가도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가요. 위험한 얘기지만은 선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느 연구를 했더니 미국에 에이즈까지도 열정적인 사랑이면 에이즈도 안 걸린대. 여러분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이건 과학을 갖다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에너지가. 우리는 건강,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정의해놨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건강. 1990년대에 또 다시 수정해서 한 가지 더 포함시켰습니다. 영적으로. 육체는 인간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회도요, 환경에 따라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영은 틀려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도 건강이에요. 바른 신앙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보이시라고.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 죄에서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동안에 심은 게 깊으면 깊은 거 막 아픈 게 아픈 시간이 길면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요. 하세요. 거기서 회복받으세요. 거기서 사랑받으세요. 그래야 딴 사람한테 사랑받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찌 저 사람의 사랑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 가정에서부터 회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당당히 쓰세요.
우리 하나님 강하신 분이에요. 전염병이나 세력이나 경제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보여달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분명해져요.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2022년 지나면 판이 이제 더 이상 바꿀 수도 없다.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그런다면 지금 마지막 판을 바꾸고 있는 거라면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지혜와 명철대로 나아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나아가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